할렐루야. 오늘 주께서 우리 153 교회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과 어떻게 보면 세상 것으로 무장한 사람의 싸움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결단하고 또 교훈을 가지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 골리앗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더 넓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맞이하는 또 경험하는 수많은 싸움 속에서 과연 그 싸움의 주인이 누구인가? 즉 누구에게 속한 싸움인가를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오늘 주님께서 이 전쟁의 주인공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리얼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범하기 위해 나섰어요. 그리고 그들은 진영을 칩니다. 에베스담 빛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됐고 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도 출동을 해서 그들도 진을 칩니다. 엘라라는 곳에서 맞서서 진을 치게 되고요. 서로 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큰 평야에서 싸움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장수들이 한 명씩 나와서 개인 배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뭐 예전에 어떤 전쟁의 어떤 서막을 알리는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싸움을 앞두고 골리앗의 장수가 나섭니다. 블레셋의 장수가 나서죠. 그가 골리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외형적으로 보면 키가 무려 3m, 또 그가 차고 있었던 갑옷과 그런 것들은 한 60kg 조금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여성의 성인 몸무게 정도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으로 보호를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목소리는 얼마나 쩌렁쩌렁했는지 몰라요. 아마 지금 생각하면 그 골짜기 사이에서 그의 외침은 더욱더 크게 들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쩔쩔쩔 매면서 도망가기를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결국 이스라엘 병사들은 싸움도 하기 전에 전쟁의 승패가 난 분위기였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어떤 의욕조차도 없어 보였습니다. 바로 이때 이 전쟁터에 혜성과 같이 나타났던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다윗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존재입니다. 다윗은 그 당시 아버지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이 전쟁터에 온 어린 목동에 불과했어요. 심부름, 아버지 심부름. 이세의 집안의 8대 자손 중에서 막내에 해당되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 하루는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부르십니다. 얘야, 지금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도대체 이 아버지가 궁금해서 못 살겠다. 가서 안부도 묻고 또 필요한 옷까지 또 음식물도 또 형을 비롯해서 부대장한테 좀 이렇게 좀 전달해줘라. 그리고 형들이 무사하다는 증표도 가지고 오느라. 그래서 아버지의 부탁을 받은 다윗은 전쟁터로 찾아가게 됩니다. 다윗의 전쟁터 경험은 없었죠. 이전에 일도 없었던 그런 다윗은 전쟁터 경험입니다. 그런데 전쟁터 현장에 도착해 보니 그 현장을 보고
다윗은 깜짝 놀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의 거대한 어떤 사람이 장수가 나와서 막 칼을 흔들면서 뭐라고 막 조롱하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외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군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앞에서 아무 소리 못하고 꿀먹은듯이 가만히 있거나, 또 몇몇 사람은 집에 가려고 도망가는 게 급급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모습을 본 다윗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저 헐레없는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겠는가? 내가 전쟁에 나가서 싸울 것이다. 내가 저 병사와 저 군사와 장수와 나와서 상대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어린 다윗의 무모한 그런 도전을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싸움은요, 누가 보기에도 말도 안 되는 싸움. 목동인 어린 소년과 정말 어마무시한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 이건요, 보나마나 뻔한 결과예요.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죠.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가 이런 골리앗과 같은 그런 문제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오늘 내 자신이요. 그래서 두렵고 도망가고 싶고 앞이 캄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물론 저부터도 지금 놓여있는 문제 앞에 지금 두렵고 떨리고 캄캄한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오늘 거대한 골리앗을 단숨에 물리쳤던 오늘 다윗에게 그 방법을 오늘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승리 비결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다윗은 이 전쟁 앞에서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2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하여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오늘 형 엘리압이 동생 오늘 이 다윗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전쟁터에 온 것은요, 그가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아버지가 시키니까 그래도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먹을 것을 챙겨서 옷까지도 챙겨서 형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뭐 전쟁터에 나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래도 형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 그 블레셋 군대 장수인 골리앗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순간 다윗의 의분이 막 끌어오르게 된 것이고요. 그 마음은 누구보다 알아주어야 될 그 형이 오늘 다윗에게 가슴 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아마 가슴을 후벼파는 그런 말이었을 거예요. 그 하는 소리가 28절 그대로예요. 형이 엘리압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다윗 네가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너 전쟁터에 지금 놀러 왔지? 외치는 것이 오늘 형이 얘기해요. 사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또 우리가 싸우는 현장 속에서 보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은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운 가족, 아내, 남편, 자식들, 때로는 형제, 친구, 뭐 직장에 가까운 동료,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될 것은요, 그 형을 대하는 다윗의 자세입니다. 29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이 얘기는 형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질문도 못합니까? 우리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찌 이유가 없으니까 이 말은 질문도 못합니까? 형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내가 그 질문한 게 좀 문제가 있습니까? 아주 젠틀하게 얘기하는 투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를 가장 이해해 줄 것 같은 형의
섭섭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싸우지 않았어요. 형의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면서 온유하게 형을 설득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섭섭하게 대했다고 그 형에 대해서 다윗이 맞서 싸웠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아, 형 그게 뭐야? 지금 그게 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힘들게 형 생각해서 이게 먹을 것도 싸고 옷까지도 가지고 아버지 지금 얘기를 전달해 주는데 지금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울분을 형한테 얘기하는데 형 그거 너무 섭섭해! 하고 빈정상했다면 아마 거대한 이 골리앗과의 싸움은요, 싸워보기도 전에 다윗은 형과의 싸움으로 힘을 다 낭비하고 아마 골리앗과의 싸움은 싸우지도 못하고 아마 그 현장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골리앗 같은 그런 큰 문제 앞에서 엄한 것과 싸워요. 가족끼리 싸우고, 형제끼리 싸우고, 또 가까운 사람끼리 싸우고, 친구끼리 싸우고, 성도끼리 싸우고, 그 힘을 다 낭비합니다. 밖에 나가서 세상과 싸우는 영적인 힘을 다 망가뜨리고 말아요. 상처 입은 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마귀의 노름에 놀아납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상처받고 치이고 채이고. 오늘 다윗은요,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았어요. 그는 마음의 평정심을 결코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주석에 보면 주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해요. 결국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들이 공동체를 해체하려는 악한 영의 세력 앞에 동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갖는.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의 말씀대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느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요, 오늘 다윗과 같이 그 분노 앞에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분노했던 한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런 위대한 지도자. 또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가르고 또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광야 40년 동안 200만에 가까운 백성들을 이끌었던 놀라운 지도자예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다 보니까는 많은 물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 물이 광야에서 쉽게 얻어집니까? 그때마다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얘기했는데 왜 우리를 불러내서 이 고생하게 만드느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참다 듣다 못해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리죠. 그래서 르비딤에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쳐서 물을 나오게 하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만 분노해서 백성들 보는 앞에서 3개 막 2번 그 르비딤 바위를 내려쳤어요. 바위를 내려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분노가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모세는요, 이 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어떤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그런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잘 다스립시다. 그리고 불필요한 싸움을 피합시다. 가족 간에 싸우지 마시고, 부부 간에 다투지 마시고, 또 동료 간에, 형제 간에 다투지 마세요. 세상의 거대한 골리앗이 버티고 있는데 싸우기도 전에 힘을 빼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무서운 이 시기에, 이 중재된 이 시기에 우리가 싸우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분열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상처투성인 상태로 공중불사하는 사단과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어찌 승리할 수 있어요? 그 싸움은 보나마나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요, 그 싸움을 앞두고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상황 앞에서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은 그 비결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요, 다윗은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전적인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사기입니다. 사기. 예?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기세. 이런 용기는요,
군사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싸워보기 전에 사기를 잃고 낙담하면요, 그 결과는 너무너무나 뻔해요. 그래서 전쟁 중에 중요한 것은 사기입니다. 사기. 용기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패할지라도 그 순간은 승리에 대한 용기가 있어야 돼요. 나가서 승리할 것이다, 이길 것이다라는 그런 기세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날 장군이 한 예화인데요. 이발소에 들어와서 이발을 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너희들 누구든지 내 머리를 깎다가 또는 면도를 하다가 상처를 내는 자는 내가 없애버리고 말겠다. 사형에 처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이발사가 그 장군의 머리를 깎기를 거부했습니다. 다 피했습니다. 근데 한 어려 보이는 이발사가 아주 자신감 있게 나섭니다. 제가 장군님 머리를 깎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처 없이 잘 면도도 하고 잘 깎아줬어요. 그 장군이 하도 기특해서 너 위협할 때 너무 내가 위협할 때 두렵지 않았니? 응? 내가 너 죽인다고 두렵지 않았니? 그러자 그 어린 이발사 청년은 기세 찬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만약 제가 장군의 얼굴에 면도하다가 상처라도 입히기라도 하면 저는 그 순간 먼저 장군님을 이 면도칼로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싸움하는 군인이 이 정도의 기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세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오늘 우리 싸움에서 그것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 말과 중요한 인물을 또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왕. 그는 보면요, 싸우기도 전에 이미 용기를 상실합니다.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사울은 이미 그 전쟁에서 패한 거예요. 용기를 상실했기 때문에. 왕이 먼저 두려워 떠는데 병사들인들 오죽하겠습니까? 병사들도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급기야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하나둘 도망가는 사태까지 발생합니다. 반면에 다윗의 기세를 한번 보세요. 오늘 26절 하반절에는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32절에도 다윗이 용기가 아주 충천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 사람들과 싸우리다 하니. 이런 다윗의 용기가 얼마나 충만했던지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어린 소녀 목동이 왕에게 용기를 불어넣을 정도까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두 가지로 본다면요. 용기를 잃은 사울과 그의 병사들, 반면에 용기 백배한 다윗의 모습. 오늘 성경 전체에서 초반에 흐르는 분위기는요, 용기를 잃은 사울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폐색이 짙은 모습이었어요. 칼도 휘둘러보지 않았는데 이미 패한 거였어요. 반면에 다윗이 등장하고 나서 분위기가 싹 변합니다. 다윗의 용기 백배한 모습으로 싸우지도 않았지만 이미 승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싸움에서 용기를 잃는 자는 이미 실패한 자이지만, 패한 자이지만, 용기 있는 사람은 이미 승리한 자예요. 싸우기도 전에 용기를 상실하면요, 그 싸움은 이미 결정난 겁니다. 이런 다윗의 용기가 있었기에 사울은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다윗의 승리 비결은 뭡니까? 이런 용기가 도대체 어디서 났습니까? 다윗은 이 싸움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 엄격히 말하면요, 다윗이 가졌던 용기와 자신감, 그 기세, 그 평정심은 뭡니까? 승리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33절에서 다윗이 나가고 싸우고자 할 때 사울왕이 다윗을 만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야 다윗 너 안 돼. 너무 어려. 너에 비하면 쟤는 선수야 선수. 너는 동네 뒷골목에서 볼 차는 그런 애들만도 못해.
어떻게 네가 장수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넌 안 돼, 안 돼. 너는 싸워서 질 게 뻔해.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의 점령을 앞두고 정탐꾼을 보낸 가운데 10명의 보고와 같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나서 정탐하고 나서 어떻게 보고합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올라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한 민족입니다. 그들은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여러분,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알아요. 메뚜기 열등감에 빠지면요, 자기를 메뚜기로 비하시킵니다. 자신이란 존재를요. 똑같습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에 싸우기 전에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그런 미리 닥담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 그러나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 10명의 정탐꾼과 달리 2명인 오늘 여호수아 갈렙의 소리는 이런 소리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하면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의 백성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불의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안 돼. 나는 못해. 우리는 불가능해.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그런가 하면 성령이 들려주시는 믿음의 소리를 우리가 또 들을 수 있어야 돼. 그 소리가 들려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할 수 있어. 있어. 성령이 쉬는 소리예요. 우리는요, 이 다윗과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대해서 흔히 대부분 생각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세상에서 다 그렇게 비유를 하죠. 말도 안 되는 상대와의 싸움에 대한 결과를 비유하는 건데요.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오늘 다윗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싸움에서 결코 무모한 싸움으로 이 싸움을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싸움에서 다윗은요, 분명히 승리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라는 그 누구보다도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34절에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전에 이미 다윗은요, 상대가 안 되는, 자기와 견뎌서 상대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강한 적들과 만나서 싸운 적이 있어요. 그것이 누굽니까? 맹수였던 사자나 곰과 싸워서 이긴 경험이 있어요. 당시 양떼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이 맹수들이 종종 그 양떼를 저기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떼들을 잡아먹기 위한 이 맹수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입니까? 웬만한 중무장을 해도 상대하기 어려운 존재가 아닙니까? 사자의 그 이빨의 날카로움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칼 몇 자루를 정말 소유하고 손톱과 이빨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곰은요, 우리가 흔히 느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싸울 때보면 상당히 민첩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곰이 두 다리를 쭉 펴고 있으면요, 보면 3m 정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골리앗과의 가까울 정도로 큰 어마어마한 몸체를 가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사자보다 동물 중에서 곰이 더 무서운 그런 동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맹수들을 상대로 해서 여러 차례 이겼어요. 맨손으로 혹은 물맷돌, 때로는 뭐 작대기 나무를 이용해서 이긴 경험이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들과 상대해서 이길 수 있다. 그러나 다윗은요, 자신의 힘으로 맹수들과 싸워서 자신은 이길 수 없는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요. 왜냐하면 그 맹수들은 어마어마한 존재였고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적 없는 왜소한 사람의 어린 소년에 불과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들을 이겼을 때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된다는 사실을 그는 압니다. 그는 알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싸움,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마어마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골리앗보다 더 큰 적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던 겁니다. 다윗이 자신이 경험을 보니까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보기에는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마어마한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하지만 이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는 본인 당사자 이 다윗은요, 골리앗이라는 존재는요, 그가 이전에 이긴 그 짐승 중에 하나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이 싸움에 필요 충분 조건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라는 조건이 절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늘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 죽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내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블레셋 사람인 저 골리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전에 내가 갈갈이 찢겨 죽였던 짐승의 하나에 불과해. 그렇다면 지금 다윗에게 이 엄청난 적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골리앗이 거대하니까 저 골리앗과의 상대에서 내가 이기기 위한 어떤 아주 전술 전략, 아주 뒤로 공격하고 옆으로 공격하고 하는 전술 전략, 또 아주 중무장한 저 칼을 피하기 위한 아주 방어 무기, 날카로운 칼, 공격용 무기, 이런 것이 필요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요, 골리앗을 무찌른 짐승이 하나에 불과했기 때문에 38절에 보면요, 사울이 하사하는 투구나 갑옷, 칼, 물론 그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필요 없었어요. 그런 걸 하나도 무기를 갖지 않았습니다. 오늘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리라. 지금 다윗에게 문제가 딱 하나 있어요. 다윗에게 절실한 문제. 그것이 뭡니까? 그래, 이 전쟁에서 나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함께 하시 않느냐, 함께 하시 않느냐,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다윗은 그 문제를 놓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적은 골리앗이지만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문제는요, 지금 다윗,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않느냐, 그 문제를 아주 철저하게 붙잡고 다윗이 서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맹수들을 상대로 이기게 해주셨지. 그렇다면 지금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 짐승이 하나에 불과한 골리앗도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다윗이 지금 그 싸움을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신을 붙잡기 위해서 싸움 앞에서 지금 다윗이 몸부림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여러 싸움에서 문제가 뭡니까? 도저히 승산이 없어 보여서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싸움에 대한 철저한 준비, 또 아는 사람을, 인맥을 동원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관계를 설정하지 못해서 문제입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의 문제는요, 골리앗이나 무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와의 싸움에서도 그 문제가 아니었는 겁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전쟁의 승패는요, 나에게 있지 않아요.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숨막히는 전쟁의 순간들이에요. 건강과의 전쟁, 물질과의 전쟁, 사람과의 전쟁, 영적인 전쟁인 마귀와의 전쟁. 이 전쟁에서의 패배는, 일상적인 전쟁의 패배의 결론은 뭡니까? 죽음을 의미해요. 죽음.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에서 그동안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며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그 전쟁의 승패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전쟁에서의 승리의 비결은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패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패배해야 돼요. 즉, 내 자아가 죽어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내 자아가 죽어야만 어떻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왕 되실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전쟁을 주관하실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가정에서 내 자아가 죽어야 되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 자아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우리의 전쟁이 당신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승리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47절 말씀대로,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여호와가 블레셋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리라. 오늘 우리가 죽어지고 낮아지고 그런 사실을 경험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경험했던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경험했던 승리의 비결은 뭡니까? 첫 번째로 평정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용기를 갖는 겁니다. 싸움을. 세 번째로 오늘 승리에 대한 확신. 주님께서 전쟁의 주인이시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확신, 이런 잃지 않는 평정심을 잃지 않는 마음, 확신, 그것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오늘 153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기로 합니다. 오늘 골리앗과의 싸움, 어마어마한 골리앗과의 싸움, 이길 수 없었던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 승리했던 다윗의 비결, 우리도 배우기로 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대 교토하시는 종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승리하기로 하는 오늘 성도들, 153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 위에, 사업장과 직장에, 이 땅의 모든 교회에, 또 오늘 성경 말씀을,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